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그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은 우리가 늘 설명을 드렸듯이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오늘 12번째 라메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락은 시편 그 119편 이제 절반을 지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 그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따른 창조 질서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앞단락인 81절부터 89절에서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기진하고 탈진하여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 단락에서는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8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미라고 시인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0절의 말씀에서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라고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렀고 주님이 땅을 세우심으로 땅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또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91절의 말씀 보면 천지가 주의 기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 된 까닭이다 라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은 곧 만물이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89절부터 9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다고 또한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에 하늘이 하늘에 그대로 있으며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언제나 그렇게 있고 해와 달, 별들을 역시 언제나 항상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늘과 해와 달 그리고 별 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가운데 질서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해와 달 그리고 별 등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있었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언제나 그렇게 있고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늘이나 달, 별, 그리고 별 등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고 오늘 89절부터 91절까지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것으로,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해와 달, 땅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고, 그것을 이 시인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각 행성들이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궤도를 벗어나서 충돌하게 된다면 과연 이 하늘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기에 우주 만물이 창조를 지킬 수 있기에 각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우주를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지금 시인이 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땅 역시,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시인은 주님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인은 땅을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별로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 땅은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기에 그냥 우리가 살아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고 그것을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홍수의 피해와 가뭄, 그리고 허리케인 같은 그 막강한 태풍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자연의 이런 피해가 매우 심각했었는데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단순히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으면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를 따른 그 창조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 역시 일어나는 것, 이런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시인이 하늘과 있는 땅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바다에서 파도가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까닭에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편 19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6절의 말씀에서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거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 끝으로 운행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 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단락에서 시인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고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까닭에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세상이 큰 혼란을 겪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이것을 시인은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함으로 시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시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까닭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법, 즉 창조 질서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이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까닭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그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교만한 악인들의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할 때 왜 마음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울분도 생겼을 것이고 하지만 시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창조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였기에 시인이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모든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 가운데서 바로 기쁨을 얻은 것,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우리가 119편 71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시인에게 유익이 된 것, 곧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IMF라는 그런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저 역시 하던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요즘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또한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시인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기에 시인이 지금 겪는 그 고난이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복음의 진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참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이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서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통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신앙에서 멀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3절에서 말씀을 보면 시인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나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인의 그 믿음의 자세의 태도가
그 시각이 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시인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4절에서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은 찾나이다 라고 이제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신이 주님 것이 곧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니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주보 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율음다를 계속 제가 적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제1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문에서 물어보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그 답을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인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시인은 이제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보면 헌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상은 우리가 단순히 보통 교인들이 헌금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면 헌금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가 헌금하기 싫어서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괜히 그냥 꽁돈 나가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 또 안 하면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봐 헌금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왜 헌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상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헌상은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삶, 생명,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누굽니까? 관리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관리하면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헌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늘 헌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9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시인은 이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서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호신탐탐 노리고 시인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인은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기의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19편 61절에서 말씀 보면 악인들은 거짓으로 올무를 놓아서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 말씀하며 또한 85절의 말씀에서 보면 악인이 웅덩이를 팠다.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고도 또한 말씀합니다. 또한 84절의 말씀을 보면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게 시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이렇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서 이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어떤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는 어떤 스펙터클한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내가 기적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푸면 그 기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만약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건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살아나가면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깨닫는다면 그런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승을 독차지하는 절대자가 있음을 봅니다. 항상 그 사람은 누가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또한 그 선수가 이제 노쇠하게 되어서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시인은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넓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넓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끝이 없고 무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앞달락에서 81절 8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의 거짓과 폭력으로 큰 고통을 겪고 시인이 지금 기진하고 탈진해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단락에서는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락에서는 시인이 세상에 완전한 것들은 없다, 다 끝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시인이 지금 현재적으로 고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단식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도 끝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언젠가는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앞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어떤 믿음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오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지만 그 간구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시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현실을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도 역시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단순히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시인처럼 고난을 겪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세상 것은 모두가 오래가지 않냐고 언젠가는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참는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그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의 결과는 늘 말씀드렸듯이 멸망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